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 믿어야 되지요? 왜 예수 믿어야 되지요?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긴 믿어야 되는 거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덜 분명하다라고 한다라면 아직도 조금 살짝 방황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 확신이 아직 서지 못한 이런 삶이 되겠지요. 혹시나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왔지 꼭 예수 믿어야 되나? 라고 한다라면은 전혀 복음도 모르는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예수 믿어야 하는 것 맞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지요? 오직으로. 그렇죠? 오직 예수다. 다른 길이 없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사는 동안에 최고의 큰 축복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하나님 만난 것, 즉 예수님 만난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다. 얼마만큼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주된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확 바꿔져 버린, 나의 사주팔자 운명이 바뀌어져 버린 이런 인생이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무슨 뭐 좋은 떡 하나 생길라나? 어떤 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 좀 떨어질라나? 이렇게 혹시 기대하게 되어지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예수 믿고서 나에게 설령 찬송가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나에게 대한 어떤 기사와 이적 응답이 없어도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아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기사와 이적 응답들이 주어진다라면 더 좋은 거고,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증거들이 막 나타나고 응답들이 막 주어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축복들이 막 주어지고 한다라면 그러면 더 좋은 거고, 만에 하나 내가 예수 믿으면서 아무 증거가 없어, 정말. 아무런 증거 없고, 뭐 흔히 하는 말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니나 내나 뭐 꼭 같네 라고 할 만큼 우리가 둘이 주어지는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 기쁘다. 그렇습니까, 정말? 아멘. 이것이 되어진다라면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왜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서 많은 응답, 많은 기적의 이런 축복들도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 가정 환경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집안의 자녀가 부모가 바뀐 게 없어. 하나도 없지만은 뭐가 바뀌었어요? 예수 믿으면서 내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자, 내 마음이 바뀌기 전에 바라보는 내 가정 환경은 지옥과 같은 삶이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자살을 하든가 이혼을 하든가 뭐 다 포기해서 인생 다 포기하든가 다 해야 돼 보면 이런 상황인데 예수 믿고 났더니 내 마음이 바꿔지면서 이게 내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내 삶은 천국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이 바꾸어져 버려 보게 되면. 예. 그러니까 그러면 됐지 뭐. 내 설령 다른 것이 바꾸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보면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은 믿음의 수상들을 바라보면은 가나안 땅, 아무것도 없는 땅, 험악한 땅으로 광야로 막 내몰았어요 보면은요. 이런 데 나감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믿음이 변치 않냐는 이들을 하나님은 눈여겨보면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축복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나갔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요, 황무지요, 살 수가 없는 광야요, 거기 가서 투덜투덜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최고의 축복,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확실한 이런 정확한 그 메시지를 가질 때에 정말 그래, 안 믿으면 안 돼, 죽어, 이건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절대로 안 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길 적에 내가 비로소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큰 축복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기준이 있어요. 언약의 기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기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의 기준이 뭐지요? 신앙의 기준은 오늘 우리 성경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신앙생활의 이 기준은 바로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구약 성경의 이 신구약 성경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기준이 뭐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그 기준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주제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의 주제가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20장 31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생명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생명이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에서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생명이다. 그러면 성경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비전은 뭐지요? 성경의 비전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성경의 비전은 세계복음화지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안 된다. 너 왜 예수 믿냐? 묻는다라면 우리는 거기에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원래인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런 내용입니다. 원래인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조주가 되셔서 이 세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우리 사람들을 지으셨는데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축복을 해주셨어요. 어떤 축복입니까? 오복입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또 있나요? 그렇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오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2장, 우리가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생,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후에 하나님은 안식하셨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안식하시고 우리 사람을 통하여서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 우리 사람들에게 예배받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배받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참 좋아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인 어떤 이런 변천인데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면 저 이슬람들이 보면 어떻게 예배합니까? 보면 가서 무릎 꿇어 막 엎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율법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에요. 우리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무릎 꿇어야 돼. 그리고 가서 엎드려야 돼 보게 되면요. 하나님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법궤는 항상 어떻게 옮겼어요? 어깨에 메고 옮겼어요. 이것을 수레에 싣고 가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게도 되어졌던 거지요. 보면은요. 이제 다윗이 뭔 모르고 옮기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는 법궤를 만들어서 그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여러분들 그 애기들 우등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어깨 이렇게 애기들 이렇게 태우고 다니지요. 하는 식으로 항상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어깨 위에 모시고 다닌다. 이런 신앙이 돼야 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는 것을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 엎드린다, 나와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나님은 엄청 최고로 기뻐하시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습니다.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입니다. 즉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아니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새는 하늘에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와 풀은 땅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처음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어졌어요.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고요.
어디 세상에 많은 종교, 서점이 엄청난 책 이렇게 있었어도 우리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다, 어디서 나왔다 아무 데도 없어요.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 이렇게 지음받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꼭 죽어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어떤 인간이에요?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타락한 인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타락한 인간의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가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로 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사단에게 사람이 속게 되어집니다. 이 사단에게 속게 되어지고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 사단에게 속으면서부터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마귀 자녀,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마귀 자녀 혹은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으면서 모든 저주가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모든 저주가 왔어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우리 사람들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을 아무도 몰라요. 어디서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때부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마귀에게 잡히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게 되어지고 우리 사람들이 짐승의 형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버러지와 우상의 형상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엄청 기분 나쁘겠지요. 밖에 나가서는 그런 말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탈을 쓴 사람이에요. 가짜 사람입니다. 보게 되면 진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진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렸어, 사람이. 그러니까 껍데기만 사람입니다. 껍데기만 사람이고 속은 짐승이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그 속은 짐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가운데 보시면 소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시면 버러지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서 가운데 보시면 우상의 형상들을 입었다, 짐승의 형상들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 형상이 상실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돼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닌다, 좀 알았다, 성경을 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느냐?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되어질 적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회복되어. 그래서 비로소 다시금 원회복, 원래 인간, 원회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을 떠난 이런 삶은 참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정말로 비참한 삶이지요. 삼올무,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올무에 빠지게 되어져요. 나 중심, 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이 빠진다 그랬어요.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이런 대로 쫓아가서 물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6가지의 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6가지 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불신자 이런 상태에 6가지 이런 틀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빠진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은 여기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예수 믿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빠져나오면 몰라 보면은요.
몰라갖고서는 혼자서 힘쓰고 애쓰고 발부동 치다가 나중엔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9살, 10살, 11살, 12살, 13살 5년 동안에 저희 집안에 해마다 한 사람씩 죽었어요. 이걸 보고서는요, 여러분 9살, 10살, 11살, 12살, 13살 나이가 뭐 애기 나이는 아니지만 나이가 많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13살, 14살 되는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번엔 누가 죽지?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사촌, 누나가 죽었어요. 이게 죽으니까 올해는 누가 죽지? 올해는 누가 죽지? 집안 식구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올해는 누가 죽지? 올해는? 여러분, 한마디로 집안에 저주와 재앙이 끼는 겁니다. 보게 되면. 그러면서부터 저는 이렇게 죽고 나서부터 13살부터 보면은 난 누굴까? 난 누구지? 난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나는 왜 살지? 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또 왜 살아야 되지? 왜 살아야 될 이유도 몰라요. 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보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소위 말해서 난 어디서 왔지? 난 어디로 가지? 난 어디로 가는 거지?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난 불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있으나 마나 난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난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혼자서만 그냥 난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져야 돼. 차라리 그냥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와 같이 허무, 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요. 세상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죄 아래 있는 이들에게 저주 재앙은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왜 오는지도 몰라요. 피할 줄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사주팔자 운명 자체가 그렇게 되어버려서 보면은요. 불신자 이런 모습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런 타락한 이런 인간, 이 인간이 답이 뭐예요? 답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근데 예수를 몰라. 모르고 뭐 어떻게 믿는 것도 몰라 보면은요. 답이 모르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상태, 원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타락한 인간 저주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아무리 공부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대학 가봐도 답이 안 나와요. 대학 총장 앞에 가서 물어봐도 답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미국 대통령이 답을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몰라요. 이게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부터, 내 가족 식구들서부터, 그렇잖아요. 가까운 데서부터, 가까운 친구들서부터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냥 내버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사주팔자 운명, 저주 재앙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지는 똑똑한 척 아무리 말해봐도 또 똑똑한 게 아니에요. 햇소리 하는 거야. 우리나라 TV 나왔고는 침 튀기면서 햇소리 하는 사람 있지요? 누구요? 돌 있잖아, 돌. 이름 뭐예요? 김용옥. 아주 지가 무슨 완전히 무식한 거예요. 성경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떠드는 것은 한마디로 진짜 무식한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봤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가 이 기초가 안 되어져 있는 말하는 것은요, 그건 무식한 사람의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보면은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회복된 인간입니다. 회복된 인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왕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참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승리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14절, 15절 말씀 가운데서 또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박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가운데서 또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가운데서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타락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이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 선지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참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가운데서 보시게 되면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 다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자,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지요. 그렇죠? 옆집 아저씨가 복권 100억 당첨됐대. 알고 있는 거는 상관없는 거 보면은요. 그건 상관없어 보면 그냥 알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다시피 보면 중이 성경 참 잘 알더라고요. 성경 이야기 한참 동안 얘기해. 진짜 되게 잘 알아. 그래서 야, 저 중 성경 나보다도 더 잘하네 싶어지더라고요 보면은요. 그런데 그 중이 절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로 모시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한다 그 말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할 때. 우리가 낮 시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듯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예수님을 시인할 때에 너희가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왜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낮 시간에 아까 11시 예배 때 보면 날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날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면은 이게 뭐예요? 이건 날마다가 아니에요. 분초 찰나 없이 그냥 계속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 날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계속 해보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가 안 되면 왜 날마다가 안 되면 안 되느냐? 날마다라고 하는 것이 보게 되면은요. 뱀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뭐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머리. 그러면 뱀이 다니는 데는 길이 얼마나 넓어야 돼요? 지 머리만 들어가면 다 들어가 보면.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조그만 구멍이 있어도 머리만 들어가면 뱀은 다 들어가는 거야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그만 틈만 벌어졌다면 뱀이 들어와.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쉽게 노아가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역청으로 쫙 칠하게 되어졌는데요. 이 칠하다가 조금 어디 좀 틈새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들어와요. 물이 들어오면은요, 나중에는
침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영접했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 무슨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조금 더 틈 주면 뭐예요? 사단이 들어와요. 틈을 주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틈을 주는 그 한 생각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 어떤 생각? 불신앙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늘 예수는 그리스도, 날마다 예수 십자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날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된 인간. 그러면 우리가 이 회복될 적에 누구의 이름으로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야, 예수 안 믿고서도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우리의 주어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타락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이름이에요. 안 믿을 수가 없어. 안 믿으면 안 돼요. 안 믿으면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짐승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진짜 모든 불신앙자들로 충만한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해 버린 거예요. 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하고. 자, 그들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예요. 짐승들이요. 버러지들입니다. 집안에 버러지들을 막 넣어둬요. 벌레가 있어요. 집안에 벌레가 막 버글버글해요. 어떻게 해요? 빨리 쓸어다가 버려야지. 그냥 일반 버리면 안 되지. 죽여야지. 불에다 그냥 다 태워버려야지,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틈을 줘서는 안 된다. 뭘 주면 안 돼요? 야, 틈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틈을 주는 사이에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볼 때 보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네 번째 보게 되면은 축복받은 인간입니다. 축복받은 인간. 자, 사람은 누구나 보게 되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요. 나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지만 후대들만큼은 정말로 축복 속에 걸어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니까요.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서로 막 놀리대 보니까. 뭐라고 놀리는 거 아니? 김순양 보니까 김순양 권사는 사무엘만 하면 그냥 얼굴 생각이 달라진다 해가면서는 누가 놀리는 거 아니? 우리 이선주 권사님이 놀려보면 그때만 또 옆에서 또 이선주 권사님은 예찬이만 보면 달라 보게 되면서는 서로가 막 그래 보면은 서로가.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요. 자녀들인데 자녀들 보면은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렇잖아요.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설령 나는 고생이 있더라도 자녀만큼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사람들은 축복받은 인간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 인도 응답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이 권세가 주어지잖아 보게 되면요.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가 권세입니다. 천사가 수종들게 되어집니다. 이 사단들이 결박되게 되어지지요. 천국 시민권이 주어지게 되어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의 삶,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이 권세,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는 권세.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원수마귀 사단을 뭐하는? 이기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원수마귀 사단, 지금까지 원수마귀 사단이 타락한 인간, 원수마귀 사단에게 종이 되어지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원수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낮 시간에 보면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원수마귀 사단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귀신들을 내쫓는 면들을 보게 되면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개인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받은 인간, 우리가 이 축복 속에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네. 저주 재앙 속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방황하면서 걸어가려 그런다라면은 운명 속에 빠져갖고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갖고서는 이렇게 걸어가려면 안 믿어도 돼. 망하려 그러면 안 믿어도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걸어가려고 한다면, 또 우리의 주어진 미래 천국에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이 복음만이 내가 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이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이 사람 살린다.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우리의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이런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직 예수,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확실하게 누가 묻는다라면 예수 믿어야 되지, 왜 믿어야 되는데? 라고 할 적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대답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야야 난 싫어. 예수 믿어야 돼. 아 싫어. 믿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예수 믿어야 네가 살아. 네 가정이 사는 거야. 그리고 교회와 나라가 사는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해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 마귀 사단이 나타났어요. 이 마귀 사단이 나타나서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우리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은 마귀 자녀의 삶이에요. 마귀 자녀의 삶은 방법이 없어요.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요? 평생 동안 재앙 속에 살아가요. 평생 동안 재앙 속에 살다가 어디 가요?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죽고 나서라도 좋은 데 가면 좋은데 갈 수가 없어요. 죽고 나서는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이지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뭐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참 왕으로서 원수마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박살내버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 그리스도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해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이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질 적에 누가 되어져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요? 평생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라 그랬어요. 행복하게 살다가 어디 가지요?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 믿어도 되느냐? 아니, 예수님은 죽어도 믿어야 된다. 나는 절에 다니는데 절에 다녀도 예수 믿어야 된다. 난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안 믿어도 예수 믿어야 된다. 나는 교회 다니기 싫은데 교회 다니기 싫어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안 된다. 이건 선택의 논리가 아니에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학교 다닐 적에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선택 논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필수예요. 이건 필수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무슨 뭘 하든지 간에 절에 다닌다, 뭐 한다, 불교 집안이다, 예수 믿는 우린 싫다, 우린 무교다. 그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고 무조건 하고 이건 필수.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게 되어지고 이 자녀의 축복 속에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한 시간에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한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 2, 3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꼭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정말 왜 믿고 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남에게 말해줄 수 있는가? 다른 사람 바라볼 적에 정말 이 사람도 꼭 예수 믿어야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정말 네가 어떻게 말해줘야 될 것인가? 우리 여러분, 우리 그것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부르면서 한 2,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그 모든 이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이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 인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 아래서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져 있는 이와 같은 타락한 인생, 아버지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이러한 인생, 죄 아래 저주 속에 있는 이러한 인생,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져 있는 이러한 인생, 예수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만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회복되어진 인간, 주님이여, 우리가 회복되어진 것은 참 왕 되시며 참 선지자 되시며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여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께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주님이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된 우리의 주어진 인생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응답이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이 축복된 행복한 그런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절에 다녀도 믿어야 됩니다. 우상숭배해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무신론 집안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믿기 싫어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어떤 종교로도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선행으로도 이 문제 해결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주님, 타락한 인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회복되어진 인간 정말로 주님 이름밖에 없습니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로 복된 평생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단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사주팔자 운명들이 해결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일가 친척들이 모두가 다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싫다 있을 수가 없고요. 다른 길 방법 없습니다. 정말 필수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모두가 다 돌아와 온 가족 가문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가정, 최고의 복된 가정들 다 되어지도록 평생 동안 주의 이름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이런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